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의 죄벌과 구원의 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가인의 죄벌과 구원의 표. 이제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여기에 이제 죄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성경에 주로 이제 불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죄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죄악, 불법 또는 부정, 부당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죄벌이라고 하는 이 아온이 사용된 성경의 이제 용례들을 보면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사용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닌 이 이방인들에게도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악이라고 번역이 된 거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 또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면 종들의 죄악.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죄벌로 번역된 이 아온,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잘 나타내 있는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죄에 대해서 이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악, 과실, 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악으로 번역된 게 이제 아온이고요. 또 두 번째로 과실로 번역된 게 페샤이고, 그리고 죄로 번역된 것이 하타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이 하타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에서 모자란 상태, 그러니까 벗어난 상태, 비껴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아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불법과 또는 부정 또는 부당함, 그러니까 편법 이런 것들을 아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죄벌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여기하고 욥기하고 두 번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가인이 말하는 죄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내려진 바로 앞에 11절과 12절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이 형제인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리고 땅의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고 끝없이 방랑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게 아니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먹은 것에 대해서 벌을 주신 게 아니죠. 이것을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곧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지 그 지은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오해가 된다고요. 어쨌든 지금 가인은 바로 11절 하반절과 12절에 있는 이 내용, 이것은 마치 가인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벌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것이 지금 아온입니다. 아온.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아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인의 생각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동생을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죽였잖아요. 가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가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 분하고 그래서 그리고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벨이 죽을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가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죽인 것을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다는데 그러니까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살인에 대한 이 정당화, 핑계, 구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가면 다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듯이 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죄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의 핑계. 그러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핑계 쪽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사정에 무게를 많이 둔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은 계속 자신의 사정만을 이야기하고 그 모든 사정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걸 죄라고 하긴 그렇다 이거예요. 죄가 아닌 건 아니지만 죄라고 하긴 그렇다. 당신이 내 입장이 돼봐라. 그러면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가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여기 지금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온이라고 하는 것은 동생을 살해한 그 범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이 저주와 앞으로 살아갈 가인의 인생에 대한 이 말씀을 처벌로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11절과 12절에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처벌은 어떻다? 너무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죄벌이라고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처분을 내리신 것은 부당한 거다. 요게 지금 1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인이 여호와를 심판하고 있어요. 가인이. 이게 이제 법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유죄를 선고하고 이제 징역 몇 년, 그래서 형벌을 땅땅땅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죄인이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무죄다.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재판장이 이 재판을 똑바로 안 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법원에서 이렇게 삼심제도가 있어서 대법원에서까지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나는 무죄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가인의 후예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가인이 여호와를 판단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동생을 죽인 놈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벼락을 내려도 시원치 않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뭐 목숨만 살려주셔서 목숨이라도 부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래야 할 판에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나한테 이런 형벌을 내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부당하다. 잘못됐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안 들려서 그렇지 하루 24시간 지구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부당하다. 하나님 부당하다. 내가 뭐 그렇게 안 한 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입장이 돼봐라. 뭐 그렇게 안 할 수 뭐 있을 것 같으냐? 뭐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내 죄벌이니까 나의 아온. 이게 이제 소유격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라기보다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이것이 이 불법. 그러니까 불법은 나의 불법이 아니라 누구의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불법. 근데 하나님의 불법도 조그만 게 아니라 어떻다? 너무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 심판하셔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야 할 내 인생은 너무 무겁다. 내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 예수님 십자가보다 내 십자가가 더 무겁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벌은 나의 죄벌이라고 해서 나의 아온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여호와가 좀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그로 인해서 가인이 수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내 인생이 너무 무거워요. 왜요?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무게를 좀 줄이려고 그 십자가의 무게에 더 많은 부분을 내 십자가로 넘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굉장히 무거운 줄 알았더니 그냥 은박지로 만든 커다란 십자가였고, 예? 내 십자가는 납으로 만든 십자가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만 생각해도 내가 지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보다 훨씬 무겁다. 뭐 예수가 아무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고난을 당했다고 하지만 와서 살아봐라. 내 십자가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실수 때문에. 이게 지금 1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이 말을 할 때요. 가인의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할까. 지금 하는 얘기 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면 그럼 뒤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여기를 직역하면 저는 당신의 얼굴로부터 숨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얼굴로부터 숨겨질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얼굴로부터 숨겨지게 돼요? 여호와께서 쫓아내시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이 살아갈 삶,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가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 억지로 꿰맞추지 마세요. 뭐 이런 거예요. 뭐 내가 내 형제를 죽일 때 이미 그런 인생이 결정된 거라고요? 아유,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다 들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선악과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마 가인은 어려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뭐 그 쫓겨났던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이것은 뭡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를 쫓아내시더니 이제는 또 나를 쫓아내려고 하시는군요. 뭐 이런 거죠. 당신이 나를 쫓아내니까 내가 당신의 얼굴로부터 숨겨지는 거지. 숭태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떠나려고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남을 당하는 거죠. 쫓아내시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끝없는 방랑자가 될 것이라는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말은 뭐 힘이 그렇게 내가 죄를 저었을 때 그렇게 된 거라고 하지만 그게 뭐가 그래요. 하나님이 안 쫓아내면 그냥 내가 여기서 살면 되는데 그 얘기는 지금 쫓아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어요. 지금 독심술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인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아하, 나를 여기서 쫓아낼 심산이구만. 예? 여러분, 가인이 농부입니다. 예? 그러면 그 밭을 일구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겠어요. 그건 뭡니까? 예? 마치 야곱을 데려다가 부려먹고 삭슬 하나도 안 주려고 했던 라반과 같은 하나님으로 가인에게는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나를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쫓아내니까 내가 나가서 방랑 생활을 하는 거지 당신이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왜 방랑 생활을 하느냐. 뭐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방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서 방랑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인의 속내입니다. 게다가 뭐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는 것을 가인은 예상하고 있네요.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모든 자가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모르고 하시는 얘기인데 나 그럼 나가서 맞아 죽어요.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가인 자신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 구절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지금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자신을 죽일 누군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여기서 이제 만나는 모든 자 할 때 이것은 뭐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니면 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이 또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돼요. 왜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과 창세기 2장의 창조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놓고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왜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고유명사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원래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냥 일반 명사, 보통 명사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 사건, 그 사람이 있고 창세기 2장에 에덴으로 데려오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담이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유 명사로 사용하는 이 아담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으로 데려오셨던 그 사람의 고유명사로 우리가 아담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첫째 아담 했을 때 창세기 1장의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를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해서 에덴 동산으로 데려온 그 사람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시점에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지만 에덴 동산 밖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육의 법칙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로 아담을 이제 재창조하시려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하신 거죠. 바로 그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에요. 근데 이제 가인이 이제는 세상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아버지와 이제는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쫓아내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담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많죠. 아담은 이미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요. 이게 자신만 그쪽으로 에덴 동산으로 옮겨진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가인이 하는 이 말, 24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논지는 다 뭡니까? 이렇게 끝없는 방랑자가 될 것이고, 심지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비비꼬이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안 도와줘서. 내 인생에 큰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내가 그 뒤로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그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셨더라면, 그때 한 번만 도와줬더라면, 왜 지나보니까 그때 내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면은요, 망하기 전에 여러 번 망할 징조가 있었고요,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렇게 진리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마지막 순간 그 위기만 넘겼으면 내가 산 게 아니라 진즉에 죽었어야 되는데 한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자신의 인생에 이런 고난과 불행과 환난과 시련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가관도 아니죠. 그런 가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보세요.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무서우세요? 이런 하나님이 뭐가 무서워요? 네?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하고 뭐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뭐 하나님을 막 갈치려고 들고 하는 그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이게 무서운 하나님이냐고요? 만만하잖아요. 말랑말랑하잖아요. 네? 여기서 그렇지 아니하다. 이거는 너무 의역이에요. 너무 의역. 여기서 이제 그렇지 아니하다가 아니라 이게 라켄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이 라켄이라는 말은 뭐 그래서, 또 뭐 그렇게, 또는 그같이, 그러면 뭐 이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이라는 것은 내 말대로라면이에요. 내 말대로라면, 그래? 내가 지금 나가서 이제 끝없는 방랑자로 살 때 누군가가 너를 죽일 것 같아? 이거는 이제 가인의 말이에요.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 네 말이 사실이라면, 이런 거죠. 사실이라면 어떻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내 손에 장지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의역해서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내 말대로라면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여기서 벌이라는 것은 그냥 벌이 아니라 복수하다, 보복하다라고 하는 낙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7배로 보복을 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너를 죽인다면 내가 7배로 보복할 거야. 여러분 7배라고 하는 7배로 보복한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만약에 너 하나를 죽이면 내가 7배로 죽일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누가 죽이겠어요? 그리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게 완전수이기 때문에 예? 뭐 씨를 말려버릴 거야 뭐 이런 의미거든요. 누군가가 너에게 해를 끼쳐? 그럼 내가 그 자의 씨를 말려버릴 거야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요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가인을 발견하는 그 누구도 그를 죽이지 않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표를 주사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가인을 발견하는 그 누구도 그를 죽이지 않도록 그에게 표를 두셨다. 이게 표를 두셨다. 이 표를 과연 어떻게 했느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의 진전을 보면 이 표가 아마 할례일 겁니다. 할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남기는 게 할례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표는 뭐겠습니까? 세례겠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바로 이 세례는 구원의 표라 그래요. 구원하는 표. 구원하는 표. 그러니까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뭐 이번에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막 그냥 지금 사람 죽이고 어제도 보니까 그 무슬림의 율법을 어겼다고 여인들이 온몸을 가리지 않고 나왔다고 죽여버리고 막 지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그 미군 비행기며 그 탈출할 때 보니까 비행기 타지 못하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6.25 때 그 기차 위에 올리고 차 위에 매달리는 건 봤어도 비행기에 매달리는 건 저 처음 봤거든요. 사람들이 이륙하는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가지고요. 그걸 붙들고 살겠다고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비행기표 가지고 있으면 태워주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옛날에 뭐 의롭게 살았는지 부자인지 신분이 아무 그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표예요, 표.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하는 표입니다. 구원하는 표.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가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구원의 표를 주셨다고요. 아무도 죽이지 못하도록 구원의 표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냥 종말론적으로 보았을 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인이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이에요. 바로 그가 아담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께 생트집을 잡고 이렇게 정말로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서 여호와께 책임을 전가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구원의 표가 주어진다. 이유는 뭐예요? 아담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재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셔서 그를 택해서 에덴 동산으로 옮기셨어요? 불순종했어요? 쫓아났어요? 쫓겨났어요? 그가 자식을 낳았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려고 했던 그 구원의 일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거죠. 아담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섞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으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구원이 확장되어가는 원리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들어오잖아요. 그 구원 속에. 이 구원의 원리는 이미 이 가인 때부터 똑같이 그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앞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가인이 여호와께 거역을 하고 오히려 여호와께 책임을 전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을 다 들어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시 말해 가인이 세상으로 나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건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건 아니에요. 가인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못돼 처먹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인의 말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든 말든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계속해 나가신 것이다. 그러니까요. 아하, 한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옮기셔서 이루시려고 했던 재창조의 일은 결국은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세상으로 나온 가인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터무니없는 항변과 원망과 불평, 불만을 하며 죄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어여쭈쭈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는 죄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 이 죄의 길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요, 세례받은 신자가 가는 길에 구원이 일어나는데 정작 자기는 지옥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가인의 죄벌과 구원의 표, 가인의 죄벌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에게 구원의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살기만 해도 이 세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살기만 해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를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루어지는 구원은 얼마나 더 크고 아름다울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 내 능력이 좀 모자라고 내가 좀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가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세상을 향하여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며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가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심지어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봅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밖에 없는 미력한 자들이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분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 일어날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생각하며 그 영광의 삶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